마가복음 4장 두 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그 비유를 가르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방법을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요. 알레고리 방법을 통해서 비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진 여러 단락에 관한 문제, 진보대 학자들의 공격,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여기다 반론,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좀 잠잠해지는가 했는데 이제 다시 오늘 200명이 넘는 인원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뉴스가 좀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제일교회라는 서울에 이제 꽤 유명한 교회죠. 그런 교회가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이 이거 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 있고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이런 나라들이 참으로 많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런 어떤 교회와 사회적인 어떤 이런 혼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도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명백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여러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그런 나라에 대해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관한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그 미신을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지성소 안에 계신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결코 우리 예루살렘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또 망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벨론에 이제 항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우리가 이제 모두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몇몇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거짓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독 자신들의 백성에 대해서 정말 가혹하게 심판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여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오히려 처음에 발생했던 중국은 요즘에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우리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여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히 교회를 통해서 막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잘못을 씻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적에서 공적으로 얘기 안 치면 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를 씻어내셨고, 그 다음에 무슨 동성애 연애자를 씻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 지피만 일삼는 사랑제일교회를 하나님께 손보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관심사, 1차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영성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가능하면 집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뜻은 무엇이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예수가 비유를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단 3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처음에 물론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성경을 읽고 또 여러 다른 책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중간중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이란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오늘 종말론의 또 다른 면을 얘기해보자 합니다. 종말론은 가장 중요한 게 영어는 얼레기 나댓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통해서 일이 이미 종말을 시작되어졌고, 그러면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댓, 그게 아직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어떤 끝이 우리한테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머무는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사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에 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많은 뒤통수도 맞고, 소위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성서에서 얘기한 대로 살다 보게 되면 완전히 세상 살기 힘들죠.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는 종종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정말 선한 양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가 일어날 그 상황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찌 보면 미래적 일을 현재 끌고 와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성서에서 얘기하는 완벽한 삶은요, 성서가 얘기하는 그런 모든 가치관은요, 주님의 재림 이후에 그게 완벽해집니다. 주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정말 험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비유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여러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장 10절부터 12절에서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는 이제 홀로 있었어요. 그래서 1장 4장 1, 2절과 4장 36절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홀로 있고 제자들과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앞에 4장 1, 2절과 뒤에 이제 4장 36절에서는
예수는 무리들을 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기서는 홀로 있는 그런 장면이고 제자들이 다가왔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4장 11절에서 예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요한복음이나 디모데전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걸로 얘기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되어서 가르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죠. 4장 10절부터 12절의 장면 변환을 마가는 4장 1절부터 34절의 연대기적 순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연대기적 순서는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10분 비유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비유를 사용했는가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금방 읽었죠. 속절을 얘기했고, 10절부터 10절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20절까지는 이렇게 쭉 비유를 이제 해석해 주죠. 그 다음에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 결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위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보통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 교회 안에서 듣고 배웠던 사람들한테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요, 파피아스라는 교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의 제자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 젊은 시절에 어떤 요한도 만나보고 예수님의 12제자를 거의 다 만나봤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못 만났겠죠. 자살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가를 복음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대기적으로 순서를 기록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3절부터 20절의 비유에서 그건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엮으면서 그런 과정 가운데 여기에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인지적 지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내적 확신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으로 된 것은요, 한 인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죠, 고린도전서 NICNT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든 피가 저술을 했는데 한번 개정된 것입니다. 90년대에 한번 나왔나? 그걸 다시 2014년도에 이걸 다시 이제 출판되어졌어요. 근데 앞에 서문을 보니까 2012년도에 집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서로 코렉팅하고 다시 출판하는 데까지 이제 2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걸 출판했던 책 주석서입니다. 근데 이게 페이지 수로 한 1050페이지, 내용만 한 105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이라니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뭐 요새 대개 나온 주석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어가요. 영문 주석서 1000페이지 읽으려면 좀 땀나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 다행히 내가 좀 빨리 읽었는데 며칠 걸립니다. 다 읽어내려면. 그리고 안에를 이해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저희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석서가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석을 바로 예수님 사후에 바로 제자들에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이렇게 이해했더라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서로 이제 유대인과 논쟁하는 가운데 저 성전 허물라 내가 3년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그걸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재판 때도 그걸 문제 삼거든요. 그만큼 그 문제가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정말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음에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의 죽음, 십자가 지음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얘기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들 바로 그것이 이해 못했어요.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거의 60년 후에 거기에 대한 주석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성서에 우리가 성서에 있던 많은 내용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도 물론 고린도전서를 제가 주석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학기 수업이 고린도전서가 있어서 방학도 이걸 준비했었는데요. 그만큼 성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주석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장까지인데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죠. 그걸 주석하는데 지금 이제 1050페이지. 또 다른 주석을 제가 어느 미국에서 받아봤는데 미국의 이제 출판사에 주문해서 이게 서점에 주문해서 다시 받아왔는데 이건 또 1500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이제 중간중간 참고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많은 내용이 덧붙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해석과 오늘날 중요한 이해들을 전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아놓기만 하나요? 그걸 어떤 관리를 저자가 이해했던 그런 관점을 가지고 쭉 기술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기독교인 5명이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확신이 하나님이 더 주어질 때만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제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예인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설명이 요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12절에는 마가의 독특한 의의 신적 수성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왜 신적 수성태로 썼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전통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십계명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비유에 대한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가 달라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왜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썼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헬라어로 세우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우라고 그러는데 소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우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바로 하늘나라,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수동태로 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동태로 쓰게 되면 뭐뭐이 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뭐 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십계명이 우리가 이제 구원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칭된 것들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갖다가 3세기, 4세기나 3세기경에 이제 BC, 3, 4세기경에 그걸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신적 수동태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신약 성경이 들어왔고 마가에도 그런 신적 수동태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조적 평행구절. 그것은 이제 평행구절은 뭐냐면은 다른 본문과 서로 이제 대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12절에 구약 인용문은 탈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제 이게 탈굼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소냐 일어나라. 이것을 달리다 쿰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얘기하신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런 것도 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쓰던 언어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를 써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썼느냐? 자기 모국어가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쭉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범죄를 많이 해가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멸망하게 돼요.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멸망하면서 이제 아람어를 써는 이 족속들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70년을 보내는 동안에요. 자기네 모국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거기에 이제 식민지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속국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람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때 통역이 필요했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그걸 아람으로 통역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 4장 12절의 구약 인용이 탈군적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탈군,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하다는 거, 탈군과 유사하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구약 인용 자체가 탈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학자들 일부도 이 본문이 예수에게 왔다는 것에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절에 이제 홀로 카타모노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 등장합니다. 마가 다른 곳에는 카타 이디안 이걸 갖다가 이제 홀로라고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모노스는 정말 혼자라는 것이요. 오직 혼자. 이게 더 강조된 것입니다. 이리오는 나의 자신, 아주 내 스스로 이거 혼자 영어로 myself 이런 것들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홀로라는 표현이 마가 자신의 표현이 아니라 마가 이전의 전승에서 우리가 이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승은 그러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거부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전승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냥 자기 자신이 창작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후 한 30년에서 40년 후에 기록되거든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 기록 처음으로 이제 복음서 기록되어지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자기가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했던 것을 통역했던 그런 자료였을 거예요. 베드로한테 받았던 자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알고 있는 그런 자료들. 그래서 그런 전승, 우리 그런 걸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은밀히 가르쳤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흔히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어떤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떼어놓고 가르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표현은 예수가 홀로 있었다는 표현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예수가 큰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홀로 있다는 의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고대 시대에 썼던 언어적 표현은 오늘날 같이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신문 기사처럼 역사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때요?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언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홀로라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 있었던, 단독으로 있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큰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학자인 스타인은 4장 1절부터 32절이 마가의 비유 모음집으로 그 근거는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선택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비유집 중에서 이 비유가 선택되었다 하는 이렇게 스타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신이 기억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그러나 실제로 순서에는 맞지 않게 기록되었다는 것이 파피아스 진술 내가 앞에서 언급했죠. 이 사람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란 표현은 3장 32절과 34절을 참고해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단지 12제자보다 더 큰 집단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로 구성된 자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는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다만 그것을 이해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정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이 그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옛날에 지금 어쩐지 모르겠고 옛날에는 약국보다 숫자가 더 많다라고 비난거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매스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극동방송과 CBS 라디오 방송 또 이런 케이블 TV가 3개인가 4개인가요? 꽤 많이 있죠. 그리고 각 유튜브 각 교회에서 하는 유튜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얼마나 많이 배포되어 있습니까? 군부대 가게 되면 여러분 남자 군대 가면 전부 성경 하나씩 받습니다. 줘요? 기도원에서는 하나 주죠. 또 학교 입학하면 요즘에 또 주죠. 기도원에서 성경 배포하죠. 그리고 여러분 호텔에 가면 또 성경이 있죠. 제가 일본 가니까 호텔에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 뭐죠? 여기 중동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 모슬림에서는 성경이 아니죠. 모슬림 뭐라 그래요? 그것이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런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기독교 이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비밀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우리말 성경의 비유로는 정확한 번역은 비유들로 복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복수를 사용한 것은 3장 23절과 27절 그리고 4장 3절에서 8절 이전의 비유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 비유 모임집 때문에 복수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4절 이르시되는 마가 연결으로 여겨왔으나 마가 자신에게서인지 아니면 마가 이전 전승에 습족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의 진정한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4장 10절에서 12제자와 더불어 묘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예인과 대조되며 공간적 상징적 명칭이다. 것이죠. 이들은 좋은 땅과 일치하지만 외인은 나쁜 땅과 일치한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비유가운데 나왔죠. 좋은 땅과 나쁜 땅. 동사 주었으라는 신적 성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누가 마태는 아는 것을 덧붙였고 하지만 마가에 따르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과 그 나라가 미래에 완성되리라는 것은 이미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예인들에게도 비유와 더불어 비유 해석들이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마가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사용한 비밀의 의미는 헬라적 의미인 베타적인 집단이 공유하는 비밀 예천에 내려오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 묵시문학에서 비추어 우리 얘기하게 되면 유대 묵시문학이라 그러면 에스겔서 같은 게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그런 어떤 묵시문학적인 그런 이해에서 비춰보면은 과거에 감추인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건 무엇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묵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포칼립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드러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감춰졌던 것들이 이걸 이제 기록하면서요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포칼립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가 비밀은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무엇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어스라는 여기서 이제 헬라 알료시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실제로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의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동안 오해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은요 정말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고 나서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을 보면 머물렀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오순절에 이제 50일째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들어가고 그 10일 동안의 공간에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내가 10일 동안은 제자들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제자들은 흩어졌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죠. 고기 잡으러 그런 일이 있고 제자들이 좀 실망스럽겠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순절에 10일 후에 오순절 그때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야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대한 예수의 가르침 내용을 가르치고 예수는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유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필요하는 예정적 은유나 유추입니다. 외에는 비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유추 그 자체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은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리임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아는 것이란 개념은 단순히 인식적 지식 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서 아는다는 것은 뭐냐?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결혼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명사는 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는 기노스코죠. 근데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 있죠. 요셉이 마리아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버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못한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not now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말도 이제 알지 못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알지 못한다는 뭐냐면 결혼 상태에 머물러서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까지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딱 한 번 거기서 그렇게 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며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외인들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일의 진실성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훈련을 꽤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멍해집니다. 왜 그럴까? 내가 이걸 왜 이해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반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일단 꼭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 기가 막히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야, 저 말씀 가운데 저런 의미가 있다. 결국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저는 막 주소서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인사이트라고 그럽니다. 인사이트, 영어 얘기는 우리가 그걸 비춰 보여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절 접속사 무엇을 하려 함이라는 외인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가 의도적으로 비유를 가르쳤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이유로 헬라어 이제 희나라는 데서 해석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제가 제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움이 될,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되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런 이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앞에서 했던 희나에 대해서 쭉 읽었는데, 이제 마지막 원인으로 예수가 비유로 가르침으로 예인이 깨닫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다 나아가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저한테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 않기 위하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 않기 위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아니면 혹은 뭐뭐이지 않는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아람어 표현은 이스라엘에 회개한다면 제사함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납비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누가복음 3장 15절과 요한복음 7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 않게 하여 반화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만일 그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면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땅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보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것의 마가는 4장 1절부터 9절에서 시작된 마가 샌드위치란 뭐냐면요, 처음과 끝은 같아요. 우리가 샌드위치가 그러죠. 가운데 이제 소스를 집어넣는 것이 우리 샌드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장 9절에서 이제 처음과 마지막 같은 이야기, 그죠? 그렇지만 가운데 이제 다른 중요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주장은 비판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였고, 그 문제는 이 견해에서 제안받습니다. 땅의 비유 해석이 예수로부터 않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가르치면서 풍유적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이죠. 이 이제 해석 자체가 알레고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가복음 4장 13절, 20절의 비유 해석이 풍요이기 때문에 이 비유 해석은 예수로부터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앞에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경에서 세 군데에 우리 풍요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풍요적 해석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의 비유 대부분은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이 비유 해석을 했을 리 없다. 대부분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식이 히브리적이지 않다. 그렇긴 해요. 해석에 나오는 어휘는 후기 시대를 반영한다. 근데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의 생명력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본학에서 이제 팔레오그래피를 팔레오그래피로진가 그런 방법 그게 있어요. 이제 그 단어 글자 모양만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팔레오그래피 아닌 게 잘못 다른 거지.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을 가지고 이제 연대수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에는 이런 글자를 썼고 이런 모습을 썼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본의 연대를 정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단어의 생명이 몇 년이냐 하는 것들은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는 100년 가고 어떤 200년 가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과거에 이제 고문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단어의 생명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하게 되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대에 쓰는 단어가 이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초기 교회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앞에도 얘기했었죠. 해석은 땅이 아니라 놀라운 수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원래 비유에 초점을 놓치고 있다. 수학이라는 것이 땅이 우리 전체적인 맥락은 땅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 30배, 60배, 100배라는 그런 수학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세 가지 좋은 땅의 균형이 해석에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짝과 돌짝과 가시덤불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네 번째 좋은 땅 30배, 60배, 100배인데 이것도 이제 세 가지 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 해석은 도마복음 9절에 나오는 비유에 나타나지 않는다.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외계인 중에 하나입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썼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죠. 도마. 예수님한테 손가락 넣어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죠. 그런데 이 도마가 썼다는 이 복음서에는 9절에 나오는 비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시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일치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주장도 그렇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대하여 복음주의는 풍의적 해석은 구약 성경과 예경들에 자주 사용된 방법이며 복음서에는 많은 비유 해석들이 존재하며 복음서 기자가 전성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부분과 교회의 완전한 창작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팔복 첫 번째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5장이 나오죠.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복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평지고 예수님께 산 위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평지에서 가는 이야기로 나와 있어요. 거기도 팔복이 나옵니다. 근데 팔복 중에 이제 조금 다르죠. 내용이 좀 다른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그 복음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더 얘기를 더 전개시켜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탤런트라는 것은 이건 돈의 단위가 아니라 금을 계량하는 단위입니다. 금이 여러분들 한 돈, 두 돈 하죠? 그때 금을 달란트, 몇 달란트로 얘기를 해요. 그게 돈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이야기에서는 가장 적은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얘기하면 이런 이원 그런 정도의 돈을 가지고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을 가지고 마태에서는 달란트, 누가에서는 왜 그렇게 적은 돈의 단위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차이는 뭐냐? 바로 교회적 상황의 차이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남에 살고 있는데요. 이 강남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교회들 많아요. 부자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 가서요. 여러분들 무슨 가난한 우리 교회가 어디 수제 의원금으로 5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예산 호통도 안 끼겠죠. 그러지만 저희 어머니가 다녀서 상도교회 같은 데 갔어요. 저런 장성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 가서 50만 원 헌금한다고 그러면 큰 돈입니다. 그게 담임 목사 보니까 어떤 분은 10,000원짜리 헌금 내고 나서 1,000원짜리로 좀 바꿔달라고 그러는데요. 몇천 원 하려고 그러니까
몇천 원 거슬러 달라는 거죠.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가서 우리가 뭐 우리 교회가 어디에 그 수재 의원부 1억을 내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큰 교회들은 1억씩 하거든요. 전번에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태 때 뭐 예부에도 한 1억 정도 헌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성서 안에 쓰여 있는 그 단어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같은 메시지지만 그게 사용된 돈의 단위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전성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비유의 초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도마복음서의 비유의 해석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영주의자들이 공동체의 예배의 사람들로부터 비유에 감추어지는 의미를 지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옳습니다. 영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의 초기 영주의자의 세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약간 그런 고린도의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제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 중에서요.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유대에 아주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고대 철학의 하나의 이제 흐름 중에 하나가 플라톤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거든요. 이 신플라톤주의가 서로 연합되어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이게 기독교 안에 이제 영주주의가 완성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예수님보다 그 더 위에 있는 신의 어떤 그 밑에 있는 그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영주주의에 대해서 또 다른 이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기독교 안에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전부 다 그걸 해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또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한 부분만 때려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 죄를 지게 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천국에까지 못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 보면 사람이 죄 짓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오해들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생겼다는 교회 안에서 생겼어요. 지식인들 그룹이죠. 교회 안에서 뭐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대제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년에요. 이 사람 또 침례 때문에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내가 황제로서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만약 침례를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나서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욕보이는 것이요. 다시는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침례받고 나서 죄를 짓게 되면 나는 다시 용서받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침례는 언제 받을 것이냐? 죽기 전에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죽기 전에 침례받았어요. 고린도전서 대제가. 히브리서에 의거해서. 그렇게 히브리서를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영주의자들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죄의 문제가 너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거나 죄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비춰보게 되면 정말 오늘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더욱 필요한 건데 제사함이 더더욱 필요하고. 그런데 영주의자들이 정말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육을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 영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존재, 그 다음에 정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영혼, 육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이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이제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 육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육은 이 땅에 남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육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어떤 흐름이 한국교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구원파 있죠. 구원파가 이런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구원파 어떤 고등학생으로부터 제가 이제 전도를 받았는데요. 제가 좀 그때야 뭐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육은 아무나 무식하기 때문에 수련회 가서 그냥 남녀가 혼수간대요. 그냥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적인 죄는 아무런 문제가 구원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혼육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요. 주님 오셔야 구분되네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요. 영혼육이 함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도 영혼육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은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시는 4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4장 15절 20절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청중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중요한 것은 마가의 의도이지 진정성에 대한 논쟁은 아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비유 해석을 마지막 마치면서 더 여러 가지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해석 가운데 재미있는 해석이 하나 있었는데요. 설교도 이해되고 또 추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네 가지 밭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길짝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옥토를 얘기하는 거죠. 옥토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 밭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런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길짝밭은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냐. 바로 쟁기로 갈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옥토가 되는 거죠. 돌짝밭은 뭐냐? 돌은 걸러내야 되죠. 여러분들 옛날에 보게 되면 밭 같은데 밭에서 농내에서는 별로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없는데요. 저도 이제 아버님이 농사 짓는 그 농부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돌멩이를 주워내요, 밭에서. 산비탈 밑에 있는 밭들은 더더욱 그러죠. 그런 것처럼 유대 땅에 있는 그런 돌짝밭 같은 경우도 돌을 골라내면 된다는 거죠. 가시덤불은 어떻게 해요? 더더욱 쉽죠? 제거하면 돼요. 옛날에 제초제였는데 요즘에는 친환경적인 농약 같은 거 사용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재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밭들 이런 것들을 다 옥토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도 있어요. 이 시푸른 비유가 예수님의 일단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비유로 첫 번째 등장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